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 동산에 나무들, 시집 온 나무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가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거기 보니까 제 손가락 마디 요만큼 되는 어린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와, 너 어찌 돌 속에서 네가 나오냐? 그러면서 너 이름은 뭐니? 그런데 이름은 알려주질 않고 그 애를 보면서 와, 너 진짜 머리 정말 좋다. How did you know that? 내가 아침마다 물 주는 너 어떻게 알았니? 근데 이 녀석이 말이 없고 톡톡톡 튀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개구리가 저를 한 수 가르쳐서 그날 새벽에 참 좋았어요. 그 다음 날 또 물을 주는데 이 녀석이 또 나온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개구리는 저렇게 막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알에서 나왔을 건데 엄마 개구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센스가 작동이 되어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물 주는 돈은 이곳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알을 낳고 아가야를 두고 갔을까? 그 어미 개구리의 센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런 좀 하나님이 심어준 본능적 감각으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좀 아는 그런 좀 목사 되게 도와주세요. 전 너무 감각이 없고 미련해요. 익숙해졌나 봐요. 하나님, 저 좀 깨구리보다 깨구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영성을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물을 주는데 이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 건너편에 가가지고 얘가 많이 커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너 어떻게 그렇게 크냐? 뭘 먹냐 너는? 네 무슨 비타민 믿는데? 이런데 안 알려주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에 목적 없는 편지는 없어요. 목적지를 알아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쓰여진 목적을 아는 것만큼 가치로운 것은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목적이 있다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구리보다는 영적인 IQ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 인생의 가는 길이 센스가 작동이 되고 클린업이 되겠지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도와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넓게 내리도록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죠. 20주년을 맞아서 나무 4그루를 사가지고 심었는데 처음에 올 때는 딱 한 3분의 2 정도 됐는데 얼마나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줬던지 얘가 이제 흔들면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난 뿌리 내렸어 이러면서 얘가 저를 저항을 내요. 그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 동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 살 너무 흔들어 부러뜨리면 안 돼요. 흔들어 보면서 이 친구가 반응하면서 난 여기가 좋아 이럴 때는 그래 나도 좋아 이러면서 같이 하고, 사람이 나무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영성이 디벨롭이 돼요.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손해예요, 손해. 얘가 버팅기는 거예요. 저항력을 가지는 거예요. 뭐죠?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뿌리는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냐 하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두 번 반복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을 알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이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찬송 가사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요즘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오신 하나님이 적어놨는데 찬송가 가사 중에 찾아오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미쳐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봤대요. 영원한 생명을 봤대. 이거 엄청난 건데요. 헬라어로는 본다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블레포는 그냥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테오레오는요, 이상한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사용된 사도 요한이 가져온 본다는 호라오는요, 보고 확실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고 이해하고 확실히 깨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네요. 듣는다라고 하네요. 만진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저는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만져도 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대해 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져도 되고 들어도 되고 봐도 되는 하나님을 다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봤냐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만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렵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성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기 전에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나는 썩은 냄새가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탁한 거 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를 알아라. 또 나를 같이 받아합니다. 만져보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져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끌어미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로 이 종말의 신앙에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듣고 보고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면 사귐과 누림이란 단어를 선물로 패키지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5장에서는 영생이지만 1장에서는 기쁨, 사귐, 누림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해 주세요. 기쁨, 사귐, 누림. 이 삼총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은 아직까지 컴플릿 된 게 아닌데 제가 가진 기쁨을 깨구리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뻐질 때 이 기쁨이 completely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되었을 때 이 기쁨을 제가 저기 토스를 하면 저분이 나도 그래야 하고 기쁨을 토싱해 줄 때 이 기쁨이 시너지가 될 때 비로소 기쁨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기쁨은 완전해지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쁨이 완전케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과 누림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과 기쁨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귐 두 방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도 사귀고 사람과도 사귈 수 있을까? 그 대안이 뭘까? 그 플랫폼이 뭘까라고 말하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많지만 첫째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의 7가지 DNA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번이 뭐죠? 예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2번이 뭐죠? 성령이 친히 운행하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가 뭐죠? 주의 말씀이 친히 먹이시는 공동체예요. 네 번째가 뭐죠? 주님 기도 힘입어 심장 터질 듯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다섯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 다음은 사명 공동체고 그 다음은 마르나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소속은 필수예요. 소속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사람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사는 것은 애찬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언약 공동체가 다시 시작하는데 9월 6일 날 할 수만 있으면 언약 공동체 모든 팀들이 착착착착착착 다 오셔가지고 IBS 카드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무릎 꿇고 받으며 앞으로의 3, 4개월에 하나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언약의 결단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언약은 뭐냐? 브레이트, 찢는 거예요. 나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오늘 찬양 선곡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멀리 가져가 주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위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부수고 깨트리서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택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센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귀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가을 양육사에게 너도 나도 사인업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정치적이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시는구나.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폴리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평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리퍼블리칸인지 데모크래틱인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스스로 비평하면서, 그러나 옳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도 50% 넘어서 대통령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 얘기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1:1 지도자 과정이 화요일 저녁에 있고요. 성경이 읽혀지네가 수요일 낮과 밤에 있고, 그 다음에 GCL 복음 중심적 삶이 남성들을 위해서 줌으로 8시에 있습니다. 이모셔널 헬티 리더십,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GCL 복음 중심적 삶이 금요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수 목 금까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나의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동시에 저분의 하나님, 이분의 하나님, 이분의 예수님, 이분의 성령님을 같이 민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책 한 600~70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관하여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이더라고요.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두 번째가 신론이에요. 하나님, God. 세 번째가 인간이에요. human이에요. 네 번째가 Christ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application of the redemption history. 그러니까 구원 역사고,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는 church이고, 일곱 번째는 미래에 관한 부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치를 알아야 되고 종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를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요긴한 가르침들, Essent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Fait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이분은 신학자니까 조직 신학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하는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허락도 안 받고 웨인 그루뎀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영성이 깨구리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걸 전해서 여러분이 기뻐해 주면 나의 기쁨이 완전케 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막 타이핑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다 같이 어깨를 한번 어석어석 해주시면 좋습니다. 몸을 풀어야 됩니다. 웨인 그루뎀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6가지인데, 첫 번째는 We should study systematic theology with prayer.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 humility.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세 번째네요. reason from the scripture. 성경에서 도출된 이성을 작동시켜야 돼요. 네 번째는 help from others. 저는 여기다가 막 하이라이팅을 하고 막 키스를 하고 뽀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뛰어난 석학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네 번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정말 멋있다. 이 사람 진짜 내가 존경해 계속할 신학자 맞네. 다섯 번째는 collecting and understanding all the relevant passage of scripture on any topics.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관련 성경 구조들을 이해하고 컬렉팅하고 하면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모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은 신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We should study knowing God, knowing Christ, knowing the Holy Spirit with rejoicing and praise.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 단어로 해라면 저는 언제나 알미라고 생각합니다. knowing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똑똑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숨어요. 시집살이요. 부들부들 오금이 떨려. 아이고야. 독일에서 온 분들 영성이 또 빵빵해요. 아이고야. 여기 설교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웃을 줄도 모르시고 너무 그리 심각하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알아야 돼요. 가정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원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고 미래를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꼭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크리틱하고 비평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단 한 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사님들은, 목사님들도 참 강의를 잘하지만 성도님들도 참 잘하세요. 이건 우리가 임상적으로 다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비평한 분들은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셔도.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처음과 중간과 끝은 겸손이에요. 내가 저분에게서 배우겠다 하면,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는 강의를 가서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내가 저렇게 저 질문을 저렇게 대답하시다니. 갈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앵글을 낮추면 사진의 작품이 다양하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번에 다 한 과목씩 사인업을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주장로님이, 장모님이 몸이 좀 힘드셔서 언제 한국을 다시 가야 될지 몰라서 괜히 강의를 시작했다가 누가 될까봐 하이델버그 캐티키즘을 티칭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룹 시너지가 있잖아요. 강사분도 좋지만 결국은 가보니까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저의 강사님이기도 하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사인업 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 요한은 소문, 루머를 퍼뜨린 자가 아니라 소식을 전했네요. 그 소식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굿뉴스 앞에 우리의 칙칙한 어둠의 방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상한 부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지난 8월 한 달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부분이 많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소문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의 내면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셔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목을 매달았습니다. 저는 더러운데 하나님은 깨끗하셨고, 저는 어두운 부분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두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번 주에 참 바빴습니다. 수요일 날 남편을 잃으신 분 신방을 갔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그 어라운드의 본문을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제게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기쁨 나누고 싶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어요? 네 아래에 있도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팔은 늘 언제나 위에 있고 우주를 통치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손은 대통령 캔디데이시 수만 명 앞에서 손들면서 엄지척 하시는 크고 높으신 영원한 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손만 상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잡으려고 높이 계신 그 손 잡으려고 주여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주여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막 모자라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주여 당신의 손이 내가 필요합니다 막 펄딱거리고 깨구리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나 잠깐만
집에서 예배드리면 죄송합니다. 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정신없다 했는데 한 번만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는 늘 위에 있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네 아래에 있대. 여러분, 제가 이 환상, 이 깨달음을 보면서요, 그분이 남편을 잃고 그 외로운 밤을 보낼 때, 그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늘 위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깨질까 부서질까 안아주고 애껴주고 보살펴주고 존귀 여겨주는 손이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얼마이리가 에브리스팅 스트롱 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의 아래에 underneath are everlasting arms.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얼마나 좋았는지, 신방 가기도 전에 제 가슴에 불처럼 임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걸 가지고 신방 가서 그분을 말씀으로 보듬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만일의 중립성 속에 우리를 초대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만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 양날선 칼날이에요.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날이에요. 만일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중립이지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나님 만들게 되는 거고, 자백하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어떤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고백은 언약 공동체와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 자백이 터져요. 여러분, 죄 자백하는 거요,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음식을 잘못해서 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등을 쳐줘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하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혜영아 나 좀 때려주라.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저를 막 평소에 스트레스를 다 풀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근데 제 아내가 왜 그러죠? 제가 썩은 것들을 토해내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을 등을 쳐줘야 죄를 자백해요. 여러분이 요즘에 죄를 자백하고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등 두들김을 받아, 사랑의 두들김을 받아 여러분의 죄가 토하여야 되는 거,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죠. 그래야 사는 거죠. 피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파워포인트 혹시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죽는 날엔 그날 하루의 죄밖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 몽땅해야 되는 거야.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범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않아요. 거짓과 참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가 죄 안 지었다 하고 거짓말한 줄 아세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41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8장.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를 얘기하냐라고 받아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은 지금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요한복음 8장,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데, 8장 37절 결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나도 잘 안다 말이야. 그런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가 바삭하게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성도는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면 바른 길을 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헛된 소문을 따라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약자예요.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속해, 빛에 속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각자 자기의 해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개인과 공동체를 오직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살리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새벽 예배의 숫자가 진짜 적게 나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이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죄를 회개하고 성도는 성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야 사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텅텅텅 비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살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워딩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기뻐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성도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죄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이 웃지 못하도록 교회에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터치하시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손상된 주저앉은 개인과 가정과 건강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상관없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더 이상의 파괴됨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고 대속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안전하서나 예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예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예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예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정이 눅진눅진할 때나 햇살이 비칠 때도 주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체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자백할 뿐이에요. 이번 주간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디죠? 프라미스랜드예요. 여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저것을 새로 깔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본드가, 접착제가 마르기도 전에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달래 빨리빨리가 좋다 그냥 빨리 하고 짜짠했어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본드가 나오면서 밑에 있는 카펫하고 곰팡이하고 쫙 얼마나 좋아요. 본드를 쫙 빨아들인 그 카펫하고 곰팡이하고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놀이터에 흙하고 만나가지고, 이야, 이게요 시꺼먼데 그 방에 들어가면요 뭔가 시꺼멓고 막 거미가 있고 애들이 막, 아이고, 다른 분들 혹시 새로 오면 이 방에 애들을 넣겠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 더러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관리위원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짜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왔는데 막 반짝반짝해서 제가 제 얼굴을 비춰봤다니까요. 보여요. 그런데 까똑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끝이 아니래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코팅을 2번 더 해야 된대요. 와,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오니까 반짝이 반짝짝 한데, 이야, 좋대요. 누가 수고했는지 모르지만 저거요 칼 가지고 한번 벗겨봤거든요. 안 됩디다, 힘듭디다. 깔끔해요. 애들이 성경 말씀 배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생각이 아름다운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바이닐 비슷한 저건데 저기가 코팅을 딱 3번 미기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성도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장 플레이트, 브레스 플레이트를
깨끗하게 코팅해야 돼요. 성도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성도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전부 다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가 뭐 침례교회는 한 분권이 좋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깨끗이 된 줄 믿습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매일 매순간 코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럽혀진 것이 내가 원해서 더럽혔던, 내가 실수로 더럽혔던, 내가 실수로 거짓말했던, 진짜로 거짓말했던 간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팅하고 나면 깔끔해요. 평상시에는 제가 막 들어갔습니다. 저 방에 막. 그랬는데 요즘은 들어갈 때 까치발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세요? 우리 교회가 왜 새벽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환경이 엉망이면요 막 뒹굴어. 죄가 죄와 뒹굴고 소문과 소문이 뒹굴고. 그러나요 깨끗하면요 전부가 까치발로 해서 나올 때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영을 깨끗하게 하면서 나와서 여기 있는 주님의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spiritual environment, 환경을 만들 책임이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목사 니나 잘하세요 하지 마세요. 성도 니나 잘하세요 하지 마세요. 둘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쏟아진 물을 네가 닦아 내가 닦아 하고 있으면 어쩌라고. 애들이 또 미끄러지는데 이 사람이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새신자가 또 미끄러지고 그 사람이 또 미끄러지고.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 그냥 이대로 쫙 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눈길이 교회에 머물려고 하면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성도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귀한 우리 최행제님하고 딸 시온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시온, 우리 교회 문제 없어. 목사님이 잘하자고 하는 거다. 알았지? 그렇지? 니 똘똘하잖아. 말씀 세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래도 죄는 없으시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것이니라. 이제 그만 누워있고 나와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요, 그게 당신 죽이는 거요. 뭔데요?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요, 깨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치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야 삽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사귀고 성도와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이 누림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 박집사의 것이 아니라, 저 김근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